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그들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상대는 7족속 혹은 7민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즉 7이라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산술적으로는 좀 더 숫자적은 좀 더 많습니다. 11족속이라고도 하고 많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7족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하신 바 오늘 본 말씀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숫자가 많고 또 힘이 센 7족속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보다 숫자가 많은 이 7족속을 2절 말씀에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의 생명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헤렘은 둘째치고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그 성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염려였을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고 4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종교를 찢고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잠깐 제가 소개했듯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7족속, 거대한 숫자도 많고 또 군사력도 월등하게 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두렵고 또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벽이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나같이 작은 민족이 저렇게 숫자도 많고 강한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어? 하나님 분명히 약속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신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큰 숫자의 7족속이라는 말입니다. 큰 민족의 숫자만큼이나 자신들의 숫자와 규모가 아마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1절과 2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독특하게 말씀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시면 1절 하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을 쭉 족속 이름 나오고 쫓아내실 때에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그래서 그때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당장 현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라는 말이 그것을,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붙여지는 그 백성들을 치길 바로 그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고 또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점령하고 또 해렘을 하고 그들의 주상들을 다 부수고 그 신상들을 파괴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실력이,
커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정책은 그들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손에 이 백성을 붙여줄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국 이 싸움의 승리의 원인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란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가나안 7족속의 거대한 숫자 앞에서 우리의 작은 숫자들의 관심과 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초라한 숫자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내 손에 그들을 맡길 거야, 붙일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같이 또 적은 숫자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시고 바라볼 때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점과 약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진짜 강점과 약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정말 강점과 약점이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강점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 약점, 또 이 사람에게 약점인 것이 저 사람에게 강점. 모든 것이 상대적이죠. 비교해서 다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임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회복된 게 많이 있다면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임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성장 과정이 어땠든 또 내가 가진 것이 어땠든 또 다른 사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객관적인 셀 수 있는 그런 지표,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안에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약하든 강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중요한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과 강함 이것을 떠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보배, 삶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요새 얼마나 취업하기 힘듭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든다면 가나안 7 족속과 같이 아주 크고 어려운 환경,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거운,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이미 붙여주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의 가치를 발견하며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6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7절에 그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희를 택하심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에 써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외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달라붙는다는 원래 언어입니다. 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달라붙다라는 말이 이 기뻐한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본드처럼 딱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애써 부인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달라붙어 계신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맥락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여기서의 수요가 많은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 안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시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택함을 받을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에서를 저주했다 그렇다고 표현보다도 강조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과 족속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민족만을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의 강조점은 야곱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셨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야곱,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그들을 기뻐하신 이유도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을 때 그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계획하시고 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택하신 이유를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셨다는 것은 7절 말씀에도 있는 말씀이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8절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기의 권능으로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맹세를 지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맹세냐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와 언약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 이유가,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황금송아지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조상들과 하셨던 그 맹세와 언약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왜 중요할까? 택하셨는데 왜 약속을 말씀하실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의 여러 가지 증거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됨의 증거를 성취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끝까지, 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쭉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모든 부르신 것들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나 내가 인정하지 않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맹세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두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정 지으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한시키려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 없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제 언어의 한계입니다. 다 담을 수 없는 게 제 언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아니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고 나같이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나같이 이렇게 모순도 많고 화도 잘 내고 나같이 이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셨네.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셨네. 내 힘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셨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한번 우리 안에 주셨다면 여러분 영원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 번도 우리에게 거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 또 우리 교회 50주년 이번 홈커뮤니데이 때도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너무나도 귀한 교회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날 오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태까지 세워진 것, 또 나의 삶이 앞으로 행해질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렇게 애워싸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얼마나 에워싸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지나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에 잇대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남을 바라볼 때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과거의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많이 자책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은혜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리적으로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반석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자유한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열린 시각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초반부에 이 은혜로 부르신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목적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목적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신명기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6절 말씀, 사실 그 앞쪽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맥과 지금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함이다. 시작.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저녁 예배에서도 우리 김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밖으로 우리를 이렇게 한 무리에서 이렇게 밖으로 우리를 빼내어서 교회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서 빼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바로 성민이라고 하시고, 그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거룩한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오늘 본 말씀에 헤렘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그 땅의 우상들을 멸하라고 하시고, 부수라고 하시고, 그들을 언약도 맺지 말고 관계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 이유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기울여서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도덕 폐기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자격과 실력 없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분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차츰차츰 이루어지는데, 시발점이 우리가 배웠듯이 사사기에서 이 통혼 문제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백성들과 결혼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이죠.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많은 이방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통혼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회복되어서 돌아왔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가면 그 땅 백성들은 모두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주상들을 회포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 너희들의 거룩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살던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최대한 일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부르심의 이유대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죄를 이기는 힘도 주시고 또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순종하기로 애쓰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가 있기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하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아서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